우리 2월 달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2월 한 달을 시작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2월 달에 시간의 11조죠. 기도의 11조, 기도로 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심어갈 때 이 2월 한 달을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늘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기도의 11조의 주제는 사명자여 하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라는 주제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여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같은 말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책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과학자들이 땅속에 50m를 파고 들어갔더니 작은 구리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더니 뭐라고 발표했느냐, 우스갯소리입니다. 진짜라고 믿으면 안 되고, 일본 고대인들이 이미 2500년 전에 전국적인 전화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구리 조각 하나 발견해서 이 얘기를 듣고 황당한 얘기인데 중국 정부는 발끈해가지고 과학자들 보고 더 깊이 파보라고 지시를 하죠. 그래서 100m 지점에서 조그만 유리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중국인들이 뭐라고 발표하느냐, 3500년 전에 이미 중국은 전국적인 광통신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이 중국이나 일본을 아주 무시하는 나라가 하나 있죠. 이 대한민국은 이 두려운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화를 내면서 200m를 파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를 못한 거예요. 당황한 한국인들이 뭐라고 발표했느냐, 한국은 5000년 전부터 휴대폰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국민성과 함께 사람들이 지기 싫어하는 승부욕 그리고 능력을 갖고 싶은 마음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스갯소리로 써놓은 글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갖기를 원해요. 이 능력을 갖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지고 싶지 않은 승부욕, 이러한 것들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뭐 저도 그만, 뒤처져도 그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해서는 아무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좀 지면 지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내가 왜 졌을까, 이런 마음도 좀 있어야, 애살이 좀 있어야 이 성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이 영적인 욕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기왕 예수 믿을 바에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고 싶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어야 되겠죠. 뭐 신앙생활 튀고 싶지 않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줘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마음 말고 기왕 예수 믿을 바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오늘 2월의 기도의 11조의 주제가 사명자여 하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목양사역자,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마을장, 사랑장, 권찰로 섬기든지,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사로 섬기든지, 또 각 부서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많은 우리 연령이 비슷한 분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봉사일을 하든지, 내가 맡겨진 부서가 있든지, 기왕 하나님 내게 이러한 사명들을 맡기실 바에는 하나님 내게 능력도 겸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과 욕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 욕구는 엄청난 에너지예요. 이 욕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뜻에 맞추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온 성도는 이러한 면에서 욕구가 필요한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를 섬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첫 번째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전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져요. 성령의 생각을 하게 돼요. 성령의 생각. 여러분 오늘 그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성령은 한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도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의 역사심을 받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생각이 비슷해져요.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꿈이 비슷해져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 각자의 생각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역사를 거꾸로 제어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더 우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달라. 주장하는 게 다 달라.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이 다르고 주장하는 게 다른 것이 갈등을 일으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하나인데 이 성령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게 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뜻을 소원으로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역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같아요. 우리의 꿈이 성령의 꿈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어도 어떤 꿈을 가져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품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죠. 네. 여러분 유치한 얘기지만 심지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 같으면 내가 유치한 생각으로 뭘 갖고 싶다,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네. 뭘 먹고 싶다, 먹고 싶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주세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얘기가 무슨 유치한 신앙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 내게 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이 내게 필요하다, 아니 무슨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뭐 작정한 게 아니에요. 작정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금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만 했어. 생각만.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그대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목양 사역하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든 것에 아름답게 응답하고 생각만 해도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저같이 목회자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앞서 행해 주신다. 이거는 뭐 사역자의 꽃이죠, 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아서 하는데 그걸 내 힘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섬기는데 이 사람을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꼭 사람들을 한번 섬겨 보시기를 원해요. 사람을 섬겨봐야, 이건 사람 섬기는 것은 자식 키우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을 섬겨봐야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절대로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이 일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을 못 바꿔요. 사람을 예수 믿게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찾아와서 목양사역자들에게
그 영혼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서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얘기는 어떻다고요? 어떤 생각, 우리 부서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생각을 기뻐하시는 것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막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정말 이 성령의 사로잡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모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성령 충만이 가능하냐? 33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큰 은혜. 근데 은혜가 어떤 은혜냐?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제가 가끔 우리 주일학교 이제 청소년부나 청년들이 수련회 할 때 그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수련회나 성전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친교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그 수련회의 방향과 맞춰서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절대로 사람이 변하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변하느냐? 주 예수의 십자가 부활 위에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예수의 은혜 외에는 어떤 것도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되되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곳이어야 하고, 모든 부서 어린아이들이라도 하더라도 주 예수가 증거돼야 돼요. 주 예수,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는 곳이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의 타락은 십자가가 없는 부활, 사는 법을 자꾸 가르쳤기 때문에 이 교회의 타락이 시작됐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은혜를 입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질 때,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을 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 소원을 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대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통해 은혜를 받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해야 돼요. 저는 2월달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가득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사역들을 돕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저희 교회에 많은 교육자들이 있지만 저희 교육자들이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기도하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생각에 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며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 이게 교회고 이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행복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한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하나님 무조건 덮어놓고 내 생각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심으로 하늘의 것으로 사는 한 달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에 사로잡히면 정말 사랑이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는 무리, 공동체가 변하는 거죠. 믿는 무리, 공동체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떤 변화예요? 34, 35절을 보면 핍절한 사람이 없었죠. 제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 나,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욕구, 나를 위해 나. 그래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속상하고,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이가 내 문제 때문에 항상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공동체의 필요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없었단 말이 아니라 이 부부는 그냥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랑의 마음이 부릿뜨리라는 거예요. 부릿뜨.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동체의 필요, 성도들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있었으나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사실 이 공산주의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공동체의 원리를 처음 가지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핍절한 자가 없는 이 아이디어. 근데 이거는 사랑으로 했거든, 사랑으로. 근데 공산주의자는 뭘 했다고요? 제도로 이것을 하려, 제도.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이게 뭐든지 제도로 가면 안 되고요. 이게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은혜 받은 자들이 내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핍절한 자가 없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부부도 재정을 나누어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부부는 재정을 분리해서 나누어서 관리하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서 급하게 이게 합의를 봐야 되는데, 아내가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절대 내줄 수 없다. 그래서 남편을 그냥 구속시켰어요. 네 돈은 네 돈이고 내 돈은 내 돈. 내 돈 못 준다.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 부부라고 해도 한 마음 한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사랑이 가득해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 때, 문제가 생길 때 그 어려움들을 반응하는, 돕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도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찾아와서 누군가를, 자신을 밝히지 않고 돕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사고가 나서 재정이 너무나 딸리는데 저를 찾아와서 제가 줬다는 얘기 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누가 도왔는지 몰라요.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분이 도운 거예요. 근데 그 도움과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점점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죠. 이 공동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아는 자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느껴지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으로 곁에서 물질로 돕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기도하고, 가족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돌봐주고, 늘 부모처럼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어려운 건 없는지 힘든 건 없는지 돌아봐주고, 그렇게 돌봐주는 리더들, 돌봐주는 목양사역자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이런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늘 긍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가 따뜻하고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눈물이 있고 나눔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마치 명절이 돼서 서울대 출신의 막내와 중학교 나온 형님이 내복만 입고 편안하게 앉아서 얘기하거나 바둑 둘 수 있는 그런 구조, 가정, 사실 이런 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잖아요. 가난해도 주눅들지 않고 잘 산다고 해서 힘주지 않는, 그냥 온 공동체가 가족처럼 함께 나누는, 서로의 필요에 반응하는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 이거 그냥 제도,
그냥 뭐 제도로 누군가를 돕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이런 쪽에 재정을 좀 만들어서 씁시다 이런 걸로 해서 이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면요, 뭐 성도를 돌아봅시다, 형편을 살펴봅시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누군가의 마음속에 성령이 사로잡혀서 이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생각하고 뜻하고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천국이고 이게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일꾼들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요, 이런 성령에 사로잡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일이 돼요. 자, 초대교회 참 은혜로운 분위기였지만 실제로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었거든요. 5절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5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죠. 6장에 가면 헬라파, 히브리파 갈등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나바죠. 바나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아무리 천국 같은 공동체도 늘 문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36, 37절 보면 원래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바나바라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권위자, 위로자, 뭐 그런 뜻이죠. 이 바나바가 공동체를 세웁니다. 격려하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 세우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을 갖는 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잘 세워줘요. 좋은 격려자가 되므로 사람 살리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있어서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어도 결국은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었다. 하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교회 성찬식에서 한 소년이 포도주를 나르다가 그만 넘어져서 포도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사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 같은 아이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물론 그 아이는 그때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말대로 교회를 떠나서 유고슬라비아 옛날 얘기죠. 공산주의 지도자 티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의 공산주의자들 가운데 옛날에 성도였던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든 상처를 받아 떠나서 공산주의자가 돼서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교회 나와서 한 손이 있는데 똑같이 포도주를 엎질렀습니다. 그때 한 사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너는 이 다음에 나와 같은 훌륭한 사제가 될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 그렇게 격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성장을 해서 필튼 슈엔이라는 유명한 대주교가 됐다. 이런 얘기를 또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은혜 받은 한 사람,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리더. 이 사람이 격려자로 서서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 속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의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각, 마음,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는데, 그 성령이 사로잡으실 때 우리는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꿈속에 우리 성령이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하늘의 것으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고요. 또 성령 충만할 때 사랑이 가득해져서 그 사랑을 말로, 몸으로, 물질로, 은사로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성도로 살 수 있고, 마지막으로 바나바 같이 수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20년에도 성도로 또 직분자로 또 귀한 사명자로 부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그런 사명자로 승리하는 이 2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